환대 특별 설교 두 번째 시간. 환대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대라는 말을 들을 때 스케일을 떠올립니다. 큰 집, 큰 식탁, 많은 사람을 불러서 풍성하게 한번 쏜다, 이런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환대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잘 베푸는 거 맞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집도 크니까 딱 차려놓으면 폼도 납니다. 아브람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고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가 나그네들을 맞이해서 대접을 하는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버린 것 보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차 한 잔 사는 것도 계산이 될 때가 많은데 소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환대의 완성은 스케일이 아니라 디테일에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모이는 숫자나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 큰 정치인, 큰 인물들은 약속을 잘하죠. 다 해주겠다. 내가 해줄게. 우리 교회가 해줄게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말해서 그 부분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입금 지시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인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 한 가정의 필요를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 은민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그때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우리 유학비 대주겠다고 했던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야, 니들 유학 가야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학 가야지. 유학만 가. 내가 유학비 다 대줄게. 미국에 아는 사람 다 있어. 이렇게 말해주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하니까 그분이 서울에서부터 저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백 목사 이곳에 살아도 아이들은 미국 유학 보내. 아마 이런 축복의 메시지였겠지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내가 돈 대줄게. 근데 우리는 다 잊었어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말해. 저도 그냥 늘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가 새겨졌나 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환대가 이런 식이었다면 우리는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고 세밀히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돌보아 두셨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상을 차렸을 때 그 상에는 어떤 메뉴가 올라와 있었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상 위에는 어떤 메뉴가 올려져 있었을까요? 송아지 잡았단 말 나오니까 당연히 소고기는 올라왔을 것이고 그 외에 어떤 메뉴가 올라왔을까요? 틀림없이 그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
차려놓지 않았을까요? 그 밥상을 받은 아들은 밥 먹다가 울지 않았을까요?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고개를 떨군 채 밥을 먹지만은 너무나도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그냥 눈물이 막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죄인과 같은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 스케일이 남달라요.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고대 근동 문화에 의하면 요놈은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그놈을 껴안았잖아요. 이런 자식을 웃으면서 맞아줄 수 있는 아버지, 역시 엄마와 스케일이 다르죠. 여인들은 정말 사랑하지만은 스케일이 조금 다르잖아요. 아버지 스케일이 달라. 그런데 스케일만으로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이 죄인된 아들이 끝내 굴복당한 것은 아마 아버지의 디테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체벌 아버지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스케일이 다르죠. 체벌 아버지들. 그런데 그 집 아들들이 삐뚤어진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스케일은 크지만 디테일이 부족해. 이를테면 아들에게 기업은 줬고 돈은 몇십억을 주는데 아들의 생일은 몰라. 아들의 아픔도 몰라. 너무 바쁘니까, 비서가 다 챙기니까 아들의 학교도 몰라.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 재벌 아들들을 보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집 아들들은 아버지가 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으로도 공적 사역이 스케일이라면 신방을 하고 캠프를 떠나고 상담을 하고 같이 애찬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테일입니다. 이 사역의 균형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목사가 공적으로 유명해도 신방하지 않고 캠프하지 않고 장례 예배 인도하지 않고 위로 예배 드리지 않고 병원 신방 가지 않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지 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 환대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세요. 사막 지역을 걷던 나그네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발을 씻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은 당신은 환영받는 손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들을 발 씻게 하고 쉬게 하더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브라함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실제로 고운 가루 3스아, 약 22리터 3스아나 되는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사라에게 반죽하게 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는 평상시 먹었던 밀가루가 아니라는 거지. 특별한 잔치 때 특별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있는 쌀로 말하면 좀 더 좋은 쌀, 귀한 밀가루였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말은 매우 소박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최상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했나 보았더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금방 병들어서 어차피 죽을 놈 그 잡아 줘버려야, 어차피 내놓아도 그놈 영 눈을 부었더니 맛이 갔더라야, 얼른 잡아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환대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환대, 성경이 말하는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지금 오늘 새벽부터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지나서 환대의 나라로 발전을 해야 돼. 더 이상 유교 공작 맹자의 가르침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환대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지조를 말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벽 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환대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영국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였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우유와 엉긴 젖,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아주 신선한 치즈 덩어리, 우리로 말하면 요플레, 숙성된 어떤 그 무엇, 이것들로 곡식과 고기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순서를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의 기호와 손님이 어떤 형색을 하고 있든지 간에 최고급 지금 환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나그네들 곁에 서서 시중을 누가 들고 있냐? 아브라함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족장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은 보통 하인들에게 손님 대접을 맡기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섬김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군지 몰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감추셨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천사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감추었는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지를 시험하시는 교회 예배당에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내가 저 사람 도와줬을 때 별로 유익함이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이 오고, 이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케일이 우리가 보통 환대의 정신 같지만, 야, 스케일이 아주 그냥 다 왔다, 스케일이 달라버린다. 야, 스케일이 중요하지만 환대의 완성은 눈물을 쏟는 자리는 디테일의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객이 감동하는 호텔과 식당은 스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스케일로만 따진다면 한국의 결혼식 뷔페처럼 멋지고 큰 곳이 있습니까? 결혼식 뷔페 어마어마하게 1층, 2층, 3층, 4층 전부 다 뷔페입니다. 아주 초호화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스케일 앞에서 와, 이 음식 가짓수가 50가지가 나왔대. 그런데 여러분, 그 50가지 우리가 뷔페를 먹으면서 눈물을 쏟냐고요. 오히려 감동은 손수 준비한 식사, 바로 묻힌 나물 요리, 핸드메이드, 그 정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에 손님을 이빠이 초대해서 돈 봉투를 이빠이 챙겨버린 것이 아니라 요즘에 결혼식을 스몰 웨딩으로 한다 그래요. 아주 멋진 웨딩 파티가 가능한 곳을 정해놓고 진짜 평상시에 내 아들, 딸이 성장할 때 도움을 주었던 목사님, 장로님, 교수님, 최소한의 친척들만 모아서 축의금 받지 않고 그들에게 최고의 파티를 제공하면서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뷔페집을 얻어놓고 우리가 어떻게든 뷔페 값을 빼야 되니까 카톡으로 수많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부턴가 축복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벤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웰컴센터에 노영진 권사님이 꽃을 꼽기 시작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 꽃 내용을 다르게 다 꼽아놓는 겁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카페, 스토리가 있는 카페에 가보면요, 인테리어는 정말 대충 합니다. 천장 페인트도 안 칠해놓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자들에 관하여 소소한 배려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디테일의 환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오랫동안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대, 우리가 이제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애찬을 섬기는 교회인데 자칫 우리 애찬의 섬김이 터미널 근처에 식당 될 수 있습니다. 맛보기 손님을 대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끼 식사를 때우는 식으로 애찬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 될 수 있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인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이 요란한 결혼식 뷔페 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 교회가 이 디테일의 환대,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발전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텔 방문도 많이 해봤고 부흥회 강사로도 많이 가봤는데요, 제가 몰라요. 아직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호텔 강사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감동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강사에게 속옷을 줘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사줘. 넥타이도 사줘. 근데 중요한 것은 속옷을 BIC, 트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지도 안 뜯고 그대로 사다 놨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속옷을 바로 입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속옷을 입으면 간지러워. 피부 트러블이 생겨. 근데 어떻게 해놓은 교회가 있냐면 그 속옷을 빨아두어. 와이셔츠를 사다 놨는데 봉지째 집어넣어놨어. 와이셔츠 그 비닐 그대로. 제가 부흥회 가봤더니 입을 수가 없어. 왜? 누군가는 대접을 했다면 내가 강대상 이걸 입고 서줘야 되거든. 어디 어디서 그걸 드리겠어. 근데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배웠거든요. 셔츠를 딱 데려다가 넥타이 걸어서 침대 위에 딱 올려놓고 꽃바구니 만들어 놓고 작은 쪽지 편지 써놓고 그 입구에 들어설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그 강사가 감동을 받은 만큼 그 교회 부흥회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강사로 가보면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이. 대단한 식사도 나오고 대단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강사가 감동하는 것은 디테일이에요. 누군가가 차를 보냈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강사를 차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딱 호텔 로비에 서 있다가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딱 인사를 해서 차에 타도록 배려해 주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왔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독교 정신은 뭐냐? 나를 위해 내 곁에 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만 어떤 의전이 필요한 이 구청장, 시장, 의장 이런 사람들한테만 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람 기도회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오면 그들한테만 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온 모두에게 그런 우리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배려하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우리는 음식 자리만 좀 다를 뿐이지 음식 메뉴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 먹어도, 제가 외부 강사가 와서 거기 대접해도 손색감이 없을 만큼 우리 교회 주방팀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거기에 식탁보도 깔고, 때로는 거기에 꽃도 꼽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교회에서 주는 밥 식판에다 접시에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들이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은혜 받은 자만 이 환대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 결국 환대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역들을 맡기신다. 관계의 기본이 뭐냐? 환대입니다. 기독교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신사적입니다. 기독교 특징이 뭡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긴 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이 인상이 안 좋아. 뭔가 모르게 화가 났어. 먹는 우리는 불편합니다. 어떤 집에 음식 먹으러 갔는데, 대접 손님 받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침구류가 빨아져 있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버립니다. 그 침구류에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피지 않은 거죠. 그냥 데려다만 놓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놓쳐버린 거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회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것을 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회만 다 차려놨어. 너무 고마운 식탁이지만 이걸 먹을 때 아들은 눈물 흘리지는 않아. 고맙긴 하지만 눈물 흘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뒤집어진 것은 아버지가 나를 모른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좋아하는 메뉴를 알고 계셨어. 여기서 아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정치인처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처럼 다 해준다 그래. 어떤 교회 또 큰 교회 목사님은 내가 들레미 러스크를 우리 KTX 특실에 웰컴 비스켓으로 놓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어서 나는 믿고 있었어 진짜. 드디어 우리 러스크가 철도청, 우리가 철도청과 뚫어서 그 송정 역사의 음식을 팔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마진을 가져가 버리고 모신잎 떠가고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내가.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먹어보더니 이건 웰컴 비스켓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너무 그분이 유명한 분이어서 나는 바로 될 줄 알았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저는 아직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데 요즘에 저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갈게요. 기도할게요. 해드릴게요. 스케일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다 해준다 그러네.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디테일입니다. 진짜 만나서 신방을 하는 거. 수술
하는 분들이 이래.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쁘시다는 말은 스케일이야. 근데 그 스케일이 내 아픔을 회복시키지는 못해. 가정교회가 이 사역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스케일과 디테일. 교사들이 스케일과 디테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이는 환대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들이는 것이다. 크리스틴 폴은 환대는 기독교 공동체의 잃어버린 영성이다. 현대사회는 환대를 A범절로 축소시켰지만 성경에서 환대는 생명과 구원의 문이었다. 이 환대가 있는 곳에서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집안이 번성하고 싶다면 환대하십시오. 특별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이게 의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 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는 지역사회일수록 범죄율이 낮고 경제적 활력이 더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주민들 자녀하고 여러분들 자녀하고 같이 한 클래스를 이루는 거 어떠세요? 내일 새벽에 공부할 내용이기도 한데, 오이고 환영입니다 이런 마음이세요? 또 어째 이러세요? 미국의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 그러면 할렐루야일 겁니다. 또 영어를 배우겠네. 그런데 이제 어떤 난민 수준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그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 클래스로 친구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케이 하시겠어요? 또 애기 배려 불겠네. 약간 좀 신경 써야 되겠네. 더 이제 우리가 이거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그 동네 그 아이들을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 대상자로 좋아한다면, 제가 그 인천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몽골 처녀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몽골 처녀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이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 풍례 중에 그 사모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대. 할렐루야. 왜? 야, 왜 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몽골 그런 참 너 왜 아니 너 지금 그 치과 의사도 있고 야마 너 그 있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백인들이 그 집안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주민과 난민을 홀대하는 지역,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될 겁니다. 환대하는 동네일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동네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스케일로 시작해서 남달라, 막 달라. 스케일이 미국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보니까 스케일이 달라. 근데 스케일로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 동행했던 제 아들들에게까지, 동행했던 우리 집사들에게까지 선물을 준비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내가 고급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보다 그 기쁨과 감동은 1000배 만배가 더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내어놓고 고운 가루 떡을 준비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고, 얼마 전에도 화장품 세트 하나가 유통기한이 좀 지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새 건데.
근데 나는 또 바르기 싫잖아요. 이건 내놓을까? 이랬다가 와이프한테 죽어볼 뻔했네요. 목사가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란 말이야. 오늘 아직까지 약간 이 바닥 정신이 있다니까요. 집안에서도요, 뭐 음식을 내놓았는데 유통기한 거의 지나기 한 3일 직전에 또 3일 지난 거 괜찮아. 3일은 니나 먹어. 그뭐 최고급을 갖다 내놓은 게, 그래서 교회에서 뭘 내놓았다, 교회에서 뭘 판다 할 때 우리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거 진짜 브랜드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거 해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폐품을 사는 거예요. 다시 그놈을 자원으로 보낼 것이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다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없는 아들을 어디 돈 주고 삽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환대해서 아들을 얻어버렸어. 아니 여러분, 송아지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송아지 팔아서 아들 얻을 수 있다면 소 안 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빵 만들어 주고서 밥 한 끼 지어줘서 없는 딸을 만들 수 있다면 밥 한 끼. 아니 요즘에 저는요, 이 딸들이 제품이 안길 때마다 딸 낳고 싶어. 아니 딸을 낳을 수만 있다면, 아니 여러분, 빵이 문제겠습니까? 떡이 문제겠습니까? 송아지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송아지 팔아서 딸 못 사잖아요. 그런데 환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대를 지금도 모르니까 구색 맞추기로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야 그 방귀퉁이 줘야 그냥, 아야 그거 어차피 썩을 거 줘야 그냥, 지 먹다가 남는 거 갖다 주고, 쓰다가 실증 나면 주고, 좋은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지 집에 소파 바꾸면 떨어진 소파 교회 갖다 놓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항상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옷은 안 좋습니다. 남 돕고 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속옷은 빵꾸 났습니다. 근데 남한테는 명품을 입혀줍니다. 선교하는 교회 보면요, 그 교회 빚 못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 빚은 갚아줍니다. 남 돕고 사는 사람은 돈이 나무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환대의 기본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유와 엉긴 젖, 유통기한 하루 남은 우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선한 우유, 엉긴 젖. 마지막으로, 아야 아직도 안 갔냐? 빨리 보내불어야, 이게 아니라 직접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거, 이 스케일이 왔다. 남들은 밥 한 끼 사는데 너는 송아지를 잡아버렸냐?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명품은 디테일에서 걸립니다. 바느질 한 땀, 가방의 마감.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나이키 운동화가 진품이라고 가이드가 엄청나게 뭐라던데, 사온 많은 사람들이 다 보더니 짭 같습니다. 바느질이 다릅니다. 만약에 짭이었다면 비싸게 사온 거예요. 우리가 소갑으로서 가이드한테. 근데 가이드가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 막 가이드가 막 신나. 어째 신난가 봤더니 우리가 많이 샀어. 근데 진품이었으면 그 논리가 뭐냐? 베트남이 다 나이키 공장이라는 거예요. 콜싸잖아요. 베트남 이 나이키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판대. 우리 흥분해 샀지. 근데 갔다 왔는데 보더니 짭 같대. 바느질 한 땀, 가방의 마감, 음식의 한 스푼, 작은 차이가 명품과 흔한 것을 구분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외부 광사, LA에서 온, 영국에서 온 강사를 대접하는 마음 자세와 이번 주에 만나게 될 불특정 이주민들,
나는 우리 양수자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라사랑 기도에 왔다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전날부터 천사가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도 좀 해주시고 어플을 돌려서라도 안내 좀 해주시고, 천사가 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열방에서 몰려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 들어와서 머물렀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세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쾌하게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보상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보상은 없는 아들을 주시는 정도의 보상입니다. 우리 교회 환대가 스케일을 넘어 디테일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스케일이 남다른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디테일로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는 이런 환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가, 특별한 환대가 일상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다윗도 일상의 물맷돌 영성으로 골리앗을 눕혔지 다른 무기 준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상의 영성, 환대의 영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에게 친절한, 누구든지에게 따뜻한, 내 모든 걸 내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환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여 환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주 주말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환대 내보일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인정받읍시다.